이사야서 제29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어제 28장에서는 패역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크고 많고 높고 안전하게 자리 잡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 그 풍요로움 속에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땅에 던져버리리라. 우리가 영원히 쓸 것 같았던, 영원히 붙잡을 것 같았던 그것도 땅에 던지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며 우리가 힘쓰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힘쓸 것인가, 안타깝게 풍요로움 가운데 교만의 면류관을 쓰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을 어제 함께 기도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29장에서는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설명을 같은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여 해놓고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성, 이스라엘의 영원한 군주인 다윗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해마다 절기가 찾아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온 유대 백성들,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절기마다 모여서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의 이름을 아리엘이여 그랬습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힌트를 주게 되는데요. 이 제단이라는 것을 말할 때 호리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호리엘에서 온 파생된 그 이름이 아리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에 뭐 이 지명이냐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특별히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예배드리는 이러한 강대상이 있고 뭐 이런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번제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제단에 모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되 제사를 드리되 번제단으로 드려지는 그곳, 아리엘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금방 떠오르는 자리 어디냐? 제물이 불태워지는 그 자리, 바로 번제단의 자리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리엘이 아리엘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제단 떠오르지만은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번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읍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절기마다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아리엘이 태워져 버린다, 번제단처럼 불타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아서는 위대한 성읍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안전지대이고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이 이사야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라보며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세운 그 성읍 시온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제사드리겠다고 절기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 슬프다, 슬프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똑같은 이 상황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시고 있습니다. 유대의 절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길거리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웅성웅성합니다. 마음들은 흥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프다, 슬프다. 많으면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 번듯하게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절기로 모여서 한 뜻으로 모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슬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아리엘을 보면은 슬플까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3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이방 나라가 떠오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에는 바벨론의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바벨론 거대한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다가 무너지는 것, 이것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라고. 여기 나오는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회오리바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다윗성이요 하나님의 번제단이 타오르고 있는 이 성읍을 치고 때리는 것은 누구이냐? 바벨론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때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때리실까? 그것도 다윗성과 같이 자랑스러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거리를 왜 때리실까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13장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어떻게 떠나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멀리 떠났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종교인의 행세를 합니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겉으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표현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당시 이사야의 눈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당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옮기셔서 외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공경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할 뿐이로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를, 특정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진단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멋진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경제 좀 회복해 주세요.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 상황 좀 고쳐주세요. 눈에 보이고 표면적인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죽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서 죽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당장에 답답하고 급한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울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좌절을 합니까? 왜 시험이 듭니까? 왜 주저앉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기는커녕 사탄이 기뻐하는 일 속에 우리가 빠져서 시간이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예요. 정말 작정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10분, 30분, 1시간 작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안 한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이 내게 구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로 한번 행동해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보세요. 갈급한가? 갈증이 나는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며 새로운 영안이 열리며 우리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입술과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입술의 찬송을 부르는가? 입술의 기도를 하는가?
입술의 신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마음 중심의 말씀으로 채워져 그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만의 면류관을 쓰다가 던져지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허덕이고 답답하며 안타깝고 눈물 날들이 많이 있으나 정작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서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아버지께 열어놓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에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가슴 가득히 채우고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때리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채워진 그 가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형편들, 이 고통들, 이 아픔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 간절히 부르며 채워주실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